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어느 사회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은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던 것 중에 하나가 팁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가격표에 적힌 금액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금액 외에도 텍스 플러스 15에서 25% 되는 팁, 이게 처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상식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깁니다. 한자 단어 죽을 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트나 빌딩에 가면 4층 대신 F층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여깁니다. 특히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을 아주 불길한 날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비롯된 종교적, 역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건물에 가면 역시 13층 표시가 없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심지어 신발을 신은 채 소파나 침대 위에 발을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들만의 상식입니다. 꽃을 선물하는 문화도 또 문화권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특별한 날 연인에게 장미꽃을 10송이, 20송이 또는 많으면 100송이 이렇게 선물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연인에게 꽃을 선물할 때는 짝수송이로 선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홀수송이로 선물해야 됩니다. 만일 짝수송이의 꽃을 바치면 그건 장례식에 죽은 고인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상식이 다른 거죠. 이처럼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상식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상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갑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상식을 어느 정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내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믿음이 그냥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미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숙한 믿음은 어린아이가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처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첫째는 말씀 훈련이고 둘째는 삶의 고난이라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믿음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이지 그들의 믿음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언제나 말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불평했고 끊임없이 원망했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그 입술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들인 광야 세대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적진 앞에서 이와 같은 명령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 내리신 명령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돈 후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여리고성을 성 주변을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고학적 기록을 따르면 여리고성 전체 둘레는 한 800에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0에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성 둘레가, 그런데 그 전체를 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1km는 사실 짧은 거리죠. 근데 1k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를 60만 명이 한 바퀴를 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대충 1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몇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7시간이겠죠. 그런데 7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밥 먹는 시간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7바퀴 계속 끝날 때까지 돕니다. 힘들었겠죠? 힘들지 않았을까요? 무릎 아프다, 다리 아프다, 아이고, 야, 좀 중간에 쉬자,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명령대로 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7시간 동안 쉼없이 묵묵히 돌았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7시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7시간 입 다물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수만 60만 명이 함께 성을 도는데 7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잠시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때 왜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이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지금은 불평과 원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평은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반대로 감사는, 기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선 순종으로 드러나고, 그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뭔가 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바퀴 돌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겁니다. 1시간이면 끝났던 그 행렬이 계속 7시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발자국 소리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침묵의 소리는 그 어떤 함성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자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시작하죠.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와! 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은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군사들이 사기를 올리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단순히 사기를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함성은 사기 진작을 위해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곧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때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성도도 고난은 당합니다. 성도도 질병에 걸립니다. 목사도 암에 걸립니다. 아니, 목사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암에도 걸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암을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당합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가끔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로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직 돌 하나 떨어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질병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처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 경험을 섞지 맙시다. 여기서 내 실패한 경험을 섞지 맙시다. 믿고 기도해 봤더니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데는 응답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질병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암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문제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썩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100만 마디의 말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심해야 될 것 역시 입술입니다. 이때 역시 필요한 것은 100만 마디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제 외칠 때가 됐습니다. 외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의미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17절에 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에도 또 한 번 동일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은혜를 입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롯의 그 믿음 때문에 롯의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리고 성의 심판이 임할 때 라합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의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여리고 성은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굳게 닫힌 것은 여리고 성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두려움에 꼭 걸어 닫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은 너무나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입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는 알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심판의 시간은
오히려 롯과 그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오히려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의 홍수가 임할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이 임할 때도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형편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상식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꽉 박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성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아직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아직 전투를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자기 앞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말보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여리고성도 주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온전히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월 첫째 우리가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곳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